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사사시대를 모순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배교와 불신앙과 그리고 패배의 역사가 사건들이 순환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기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충천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지 적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를 죽여도 좋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옛날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의 영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우산과 음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신앙도 지켜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그렇게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현실의 파도가 너무나 드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그들이 그렇게 넉넉고 살면서도 신앙을 지킬 만큼 그런 여유로운 땅이 전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고 결국 그러면서 그들의 안에 있었던 헌신과 열정은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길갈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옛날에 그들이 듣던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옛날 그들을 감동시켰던 믿음되게 했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직접 복임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땅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존재의 뿌리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존재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것은 정말 절대 불가능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죄수가 탈출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민족이, 한 거대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한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세계 역사를 눈쓰고 찾아봐도 노예들이, 하나의 민족이 탈출해서 한 나라를 세운 역사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게 뭐냐면 구원은 단순히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죄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던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때의 그 열정과 헌신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다.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 회사에 어렵게 들어가 보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막걸리판 소주판인 거예요. 술 먹고 또 못된 짓 하고 2차 3차 가고 막 이렇게 놀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회사에서 적응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당장 술자리에서 빠지면 과장이 분위기 깬다고 욕을 퍼붓고 술잔을 집어 던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바른 소리 하면 목이 날아가고 죄를 거부하면 당장 보따리 싸고 집에 들어가 애나 보라고 협박하고 그런 분위기 왕따시키고 물론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신앙적인 이유로 계속 충돌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모든 것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에서 신앙, 믿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거부하고 손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금씩 타협하는 거죠. 조금씩 타협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길갈의 헌신과 열정을 뜨거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식어버리고 맹탕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탈옥하는 것과 같고 노예가 집단으로 탈출해 성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죄수로 탈옥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썩고 나와서 사람이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못된 기술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프로페셔널한 도둑놈이 사기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않겠다.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서 타협의 방식으로 변절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처음 믿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왜 길갈에서 할례하던 그 용기와 열정을 어디다 다 팔아먹고 지금 그러고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젊을 때는요, 처자식이 없을 때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굶어 죽어도 혼자 죽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크고 아내가 생기고 애들이 있고 식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뭐 11조도 하고 막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 줄이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비겁해지는 거예요.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옛날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건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회사에서 부정한 짓 한다고 더러운 회사 사표 딱 쓰고 나오면 당장 내일부터 뭘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그거를 그럴지라도 너 왜 그것을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것을 해내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 미친 짓을 왜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상하게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도 받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지위도 지키고 누릴 것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들에게서 믿음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변질된 무능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한 내용이 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길갈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적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는 지금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쉽게 편한 생활을 원했어요. 너무 쉽게 안정된 길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길갈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것이고 무리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결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왕따 되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모험을 해내기를 원한다고 내 백성이 그런 도전을 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놈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은 쉽게 잘 넘어가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어렵게 한번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절망하게 된다.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절박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박함으로 초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갈등과 그 도전 속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승리가 한 가지 쌓여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연하게 타협하고 애초부터 그렇게 그와 타협하고 변절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고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결국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 믿습니다 했더니 뭐 돈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처음부터 힘들게 살려고 했다면 그들은 나중에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이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망할 수 없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그 과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 한두 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찌질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술도 잘 퍼마셔주고 그냥 못된 짓도 같이 하고 제사 주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못된 짓에 잘 어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 오늘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이 미친놈 왜 저래 쟤 갑자기 왜 저래?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투쟁했더라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과연 처음부터 형통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우리 여기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기도하면 다 돼. 그러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그 만나 신앙이 있고 가나안의 신앙이 있습니다. 만나의 신앙이라고 하면 광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뭘 해도 다 주는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 가끔 응답도 주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습니다 만나가 떨어져.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싸워서 얻어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잡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면서 몸부림치며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만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투정 일변도로 나갔다면 그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초기의 생활은 궁핍과 불안정으로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왜? 그들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방법도 몰라. 만나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야. 직접 농사 지어서 열매를 먹어야 사는 시대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안정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 하면 뭐가 급하다고. 너희들이 뭐가 급하다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백성으로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뭐가 급하다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농사 좀 짓지 못하고 망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싸움할 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들어가자마자 협상하고 타협하고 변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팽개쳐버렸느냐. 왜 믿음의 싸움, 왜 거룩한 싸움, 신앙의 싸움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죽치고 앉아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렸느냐는 책망인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과 협상하는 바람에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을 끌어 잡아당기는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일은 내 혼자 잘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해요. 만일에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그러다가 한쪽에서 난 너 싫어. 그러면 그쪽에서 네가 싫으면 내가 할 수 없지. 나는 좋아도 너를 포기할게. 그런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열한 싸움이.
상대방이 단념할 때까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들의 태도를 보여주었더라면 결국에는 그들이 단념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헤어진다 그러고 그래도 실실 웃으면서 자꾸 눈치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틈을 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달라붙어 버리고 같이 먹고 살자고 공생하자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변질된 그런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이는 실패를 이제 쌓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말이지 같이 뭐 놀아주고 같이 뭐 못된 짓도 하고 뭐 잘 봐주더니 왜 오늘부터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냐? 우리가 나비가 이러면서 달려붙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같이 우상도 뭐 섬기고 더러운 짓도 하고 뭐 같이 어울려서 뭐 못된 짓도 하고 술도 퍼마시고 같이 즐기고 호랑방탕하고 그 갑자기 오늘부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우상 몰아내겠다고 너희들 쫓아내겠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올무에 스스로 걸려들어서 신앙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복임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오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빨리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대충 뭐라도 다 받아들여버리고 타협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교회 안에 세상 정신이 너무나 많이 흘러 들어왔고 그런 세상 정신을 목회자들이 목회에 활용을 하고 이용하면서 교회는 가난화되는 것이 무섭게 속도를 냈습니다. 세상과 비슷한 가치관으로 설교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주장하고 추구하면 그런 방향대로 막 가면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쪽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정치나 신앙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고 내 쪽만 옳고 내 것만 진리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신앙이고 요즘에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못된 믿음에 목숨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 세속적인 믿음에 관한 거예요. 가난화되어버린 믿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적당하게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신앙인 행세하고 이런 유치하고 지저분한 믿음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자의 책망이 세상 정신 가지고 버젓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에 회개의 통곡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우는 복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결단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쉽게 세상 속에 타협하며 잘 사는 사람은 앞으로 한평생 신앙적인 올무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비겁하게 천년을 사느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의리를 지켜내고 거룩한 순교를 지켜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역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싸움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귀천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엉터리 신앙.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선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그 땅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징벌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옆구리의 가시가 아니라 보양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뒀더니 강력한 가시가 돼서 옆구리를 찌르는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괴롭히는 가시의 상당수가 그 원인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온 것을 아셔야 돼요. 순종했으면 밟고 일어서서 더 강력해졌을 텐데 불순종하고 그 민기적거리다가 옆구리 찌르는 골치 아픈 가시를 너절하게 달고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민기적거리면서 부셔버리고 강하게 일어서야 할 이방 우상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요. 사사기 읽어내려다가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부딪히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 죽이지 않았느냐? 그 답이 뭐냐 하면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몰아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일꾼으로 써먹으면 다 돈인데? 그래서 더욱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안 죽인 거예요.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안 쫓아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둠을 철저히 제압하지 아니하고 민기적거리면 그것이 결국은 두고두고 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당장 무식하게 순종하지 않고 민기적거릴수록 앞날이 험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여기저기 가시에 찔려 비틀거리고 신음하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결단하지 못하고 불순종 반복하면 그 결과는 가시가 찌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부려먹고 울겨먹고 이용해 먹으면서 재산은 좋아졌죠. 환경은 좋아졌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실패한 인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물질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망가질 수 있고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팔아먹은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정이다. 결정.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빠른 축복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한 맛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자꾸 이유를 붙여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 왜 11조를 하고 건축금을 왜 해야 되고 예배상을 왜 힘써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너절하게 자꾸 이유될 필요가 없어요. 너절하게 이유되다 보면 가난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니까 순종하고 그게 정답이에요. 이유가 많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못해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이게 물려받고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도 뭐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예배 빠지면 무지하게 혼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지겨워도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희는 충격적인 것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도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충성하시고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에게 옷은 못 사 입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은 못 해줘도 교회 헌금은 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니까 제일 많이 해야지. 항상 그러셨어요. 가난한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우습죠. 아버지 참 비우스운 거예요. 아니 자식들에게 옷도 못 사 입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교회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우리 뭘 먹고 사나? 우리 이러다 망해 죽을 거야.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망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망해 죽지 않는구나. 주변 사람들은 망해도 아버지는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너무 안 망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올해 97세신데 지금도 간증하세요.
좀 자기 자랑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간증하세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믿음을 배운 거예요. 아, 신앙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다 얘기하려면 뭐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뭐 벌써 12시 넘었는데 왜 안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더니 신앙인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걸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를 굉장히 설교를 건방지게 한대요. 건방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깨닫는 종들이 되시기 원하고 자꾸 엉거주춤하고 갈등하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것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이것도 해. 이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냥 결정하세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하였고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자. 죽기 살기로 믿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갈 때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속된 말로 여러분 믿음의 또라이가 한번 돼보자고. 그럴 때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승리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